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거룩한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어때요? 명령이라면 지켜야 되는 게 성경이지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게 성경이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참 우리에게는 좀 힘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것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근심하지 마라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떤 것을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상대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상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기뻐하고 있는데 야 근심하지 마. 말이 되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안타깝게도 이 성경의 말씀이 내가 지금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말씀을 내가 듣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인 것으로 나한테 적용하려고 하니까 참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중국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일을 사모하기 위해서 달려오신 우리 유집사님이나 병상에서 이제 다시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치료 중이셨던 우리 정가표 권사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저분들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 두 분의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의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또 우리 다시 지난번에 했었던 찬양을 한번 해보신다면 우리 어르신들만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시면 이시조선 5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정도로 대단하신 분들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모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까요? 서로 만나면 안아주고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이런 분들 보고 근심하지 말라고요? 이런 분들 보고 근심하지 말라고요? 예배 와서 즐겁고 행복한데 이 예배를 놓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게 어떻게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배울 수 있고 어떻게 나한테 적용할 수 있고 그 성경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을지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요. 질문하면 누구만 답하면 된다고요? 예수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거나 또 혹시라도 어느 권사님 이것 좀 대답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창피해서. 그래서 질문을 할 때 가능하면 상대가 아는 걸 질문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누구요? 누구요? 예수가 말씀하고 계시고요. 듣는 사람들은 오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듣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뭐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영화를 보면 영화의 주인공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과 또 주인공이 아닌 상대편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이 사람의 이야기도 설명하고 저 사람의 이야기도 설명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이야기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들끼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각본상 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저 주인공이 저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아, 저 상대편은 저 사람을 저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전략과 전술과 생각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보는 관점의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 제자들 보고 야 근심하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면 이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제 생각해 볼까요? 이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고 있는 사람 보고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최소한 이 제자들은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어지기 전까지 최소한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전생애를 이 요한복음에서 쓴 게 아니고요. 전생애 가운데 가장 엑기스. 이제 예수가 저 십자가 지는 채 그 짧은 시간에 모든 이야기들을 함축해서 하나로 모아서 말씀하시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모아져서 설명하니까 얼마나 하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가르쳐줘야 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본질을 설명해야 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흩어놓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들만 골라서 예수가 메시아로 보증되고 메시아로서 하셨던 일들을 써놓은 책이라면 이 요한복음만큼은 예수가 왜 오셨을까? 왜 죽으셔야만 하는 거야? 그리고 부활이라는 게 무엇이야? 부활 이후에 어떤 걸 보여줄 거야? 인생의 마지막 끝 지점에 내용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요 절실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죽기 전에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그 심정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으실 때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는 심정으로 말씀도 하고 계시고 행동도 하고 계시고 하나씩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엑기스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상대는 지금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를 잘 알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 초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죽어야 하리라. 누가 죽는다고요? 예수가 죽는다고요. 예수가 죽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니까? 선생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하나가 이런 얘기 있습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못 쫓아오지만 나중에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동안 예수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예수가 하셨던 말씀이 맞아졌다. 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는 죽으나 사나 누구 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편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 읽기 요 시점에서는 3번 부인했지만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유익할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유익할까? 나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겠다고. 대단하잖아요. 엄청난 변화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이해가 된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니까 그 예수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준비해놓은 처소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는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는 게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는 게 힘이다. 그런데 그 알 때 누굴 알아야 되냐면 예수를 아는 게 우리의 살아가야 할 힘이요 용기요 가치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물어보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100% 지키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럴 땐 동의하셔야 되는데 동의가 안 되시는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의 입장도 빼고 그냥 제자들의 입장도 빼고 문자적으로 와버리면 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자유로울 사람이 여기서 나 100% 걱정 안 하고 삽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넥타이를 고르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넥타이를 메고 오시는 분들은 한결같은 고민일 겁니다. 오늘 어떤 넥타이 멜까? 넥타이가 많은 것 가운데 오늘 어떤 걸 멜까? 라고 선택을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잖아요. 아마 여자분들은 살림을 하는 여자분들은 고민하는 게 뭐가 고민인 줄 아시죠? 내일 아침에 국 뭐 끓일까? 내일 아침에 국을 뭘 끓일까? 근심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업종 가운데 이런 업종이 있습니다. 국 끓여주는 업종이 있어요. 그럼 이 국은 매일 바뀌더라고. 그 사람은 육개장 나오고 뭐 나오면서 그 사람은 얼마나 편할까? 매일 국 끓일 걸 고민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오면서도 근심했을 거예요. 오늘 뭐 타고 가지? 버스를 타고 갈까? 아니면 전철을 타고 갈까? 아니면 걸어갈까? 몇 분에 나가야 될까? 아마 수시로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근심을 하겠지만 잠을 깨는 이 순간순간은요 늘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근심. 하다못해 저처럼 넥타이 어느 거 멜까를 고민하다가 오늘은 제가 이걸 딱 고르고 나서 야 너무 잘 골랐다. 아마 다음 주에 고르면서도 고를 거예요. 야 너무 잘 골랐다. 항상 그날 선택한 게 최고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에게 최선에 다하는 노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목사가 너무 또 없는 척하고 와버리면 취해버리고 또 너무 있는 척을 하고 나오면
또 괴리 현상을 느끼고, 제가 지난번에 행어칩을 하고 나오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너무 튄다고. 그래서 또 행어칩을 못 하잖아요. 또 어느 날부터인가 또 행어칩을 하겠죠. 왜? 조금씩 변화를 줘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늘 어떻게 됐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이 행복하게 할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볼 수 있을까? 저는 늘 이런 근심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제가 이렇게 근심하는 이야기는 서로 상반되는 걸까요? 아니면 상반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단순하게 문자적인 것으로 갖고 와서 보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계획조차도 할 수 없고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더 하려고 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오점을 범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말씀을 잘 지키는 자로 가려면 이 본문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잘 찾아봐야 되고요. 그 의도대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신다면 여러분과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말씀을 잘 지키는, 계명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죽는다는 이유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근심하고 있을까요? 이 예수가 죽어버리면 지금 예수를 통해서 뭔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가 왕이 되면 뭔가 하나를 얻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얻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나라면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가시겠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봐요. 잘 다녀오세요. 좀 이따 봐요. 어디서 봐요? 예, 갈릴리에서 봐요.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야,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See you again. 응? 다시 봐요. 어디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걸 알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이미 다 끝난 연속곡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프랭카드 걸고 See you again. 다시 봐요. 어디서? 갈릴리에서. 그러면서 예수님 잘 다녀와요. 좀 이따 봐요. 걱정하기는커녕 예수님이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박수치고 예수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예수가 죽음을 보여주고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줘도 못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본 것밖에 모르는 게 사람이고요. 자기가 안 것밖에 모르는 게 사람이야. 자기가 모르는 건 남들도 다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죽음 이후에 이야기는 합니다만 뭔가 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 죽음 이후를 보여준 적이나 제시한 적이나 확실하게 이거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죽음 이후를 얘기합니다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 이후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죽음 이후를 얘기하니까 이해하겠어요? 몰라요. 몰라요. 본 적이 없고 듣기는 들었는데 제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막연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교육해주는 최선의 방법이 뭐였냐면, 말을 해도 안 듣고 말을 해도 안 믿고 말을 해도 안 들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뭐였는 줄 아세요? 최선의 방법, 최후의 방법이 뭐였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야. 우리 집에 황금송아지 있다고 막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진짜냐고. 아, 있다고. 그런데 그 황금송아지가 어때요? 아무나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못 보여주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못 보여주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황금돼지 있다고. 또 자랑을 엄청나게 했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지 아버지 핸드폰을 갖고 왔어. 핸드폰에 보니까 돼지가 $1 이렇게 딸랑딸랑 딸랑딸랑. 왜 이걸 갖고 왔을까요? 있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죽음 이유를 얘기하지만 왜 죽음 이유를 못 보여주냐는 얘기입니다. 왜 못 보여주냐는 얘기예요. 야, 다른 세상이 윤회한다고 얘기하지만 윤회한 결과를 왜 못 보여주냐는 얘기입니다. 왜 못 보여줄까요? 한마디로 없으니까 못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만큼은 어떻게 그렇게 의시당당하게 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죽는 게 두렵지 않고 자신 있게 죽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저 하나님이신 예수가 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야, 내가 죽어줄게. 내가 죽어보아줄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있으니까. 없으면 절대 못 보여줘. 있으면 보여주는 거예요. 있으면. 만약에 우리 해찬이 같은 아이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나 1,000원짜리 있다? 5,000원짜리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형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보여줘봐. 이러잖아. 근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보여주죠. 있으면 보여주죠. 5,000원짜리. 있으면 보여주죠. 졸지에 이게 돈 보여주는 목사가 됐네.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못 보여줘. 보여주고 싶어도 못 보여줘. 없어서.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엄청나신 분이야. 세상이 못 보여주고 세상이 제시할 수 없었던 것들을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도 보여준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도 보여줬어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근심하지 않는 거. 왜? 누가 부활했으니까?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누구도 부활할 거니까. 나도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가 왜 죽을까? 왜 내가 죽어야만 하는 거야? 내가 왜? 라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요. 도리어 그런 기회가 되면 바울처럼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사느냐 죽느냐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고 완성되어 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은 사는 게 달라. 천국에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달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보는 것들도 달라요.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봐도 불평과 불만과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쉬어도 쉬는 게 아니야. 왜? 나 쉬고 나면 뭐 해야 되지? 그러나 영원한 천국,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삶이 힘이 들어도 행복할 수 있고 지금 좀 더 병이 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 당해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주님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내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거룩한 생명 없는 근심을 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있다가 혹시라도 어려워지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계시면 내 자식이 왜 불평과 불만과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내세가 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양식,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여러분 믿는다면 이제는 예수가 죽는 걸 근심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가 돌아가시겠다고 하면 예수님 잘 다녀오세요. 시유하게 다시 봐요. 멋지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 또 예수를 믿으니까 너희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지금까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약속도 잘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도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부활하실 거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오실 거고 약속하신 대로 그 믿는 자들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얘기는 지금 약속을 잘 지키신 분을 믿으니 이제 나머지 약속도 잘 지킬 거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가 죽는 거 근심하지 말라고요. 지금까지 약속 잘 지켰잖냐. 이제 나머지 하나 약속이 있는데 그 나머지 약속도 잘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두 번째, 오늘 1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 거할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4만 4천 명. 그러면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는 12지파에 12,000명씩 하면 14만 4천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자기네 집단에 들어와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자기가 못 들어가고 자기의 빈자리를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소가요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처소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당신의 품에 안으셨고 당신의 나라에 지금 보존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내가 살다가 이 육신이 벗어지면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이 준비한 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천국에서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소가 앵간한 것도 아닙니다. 몇만 명, 몇십만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가치와 규모와 경제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갈 자리가 없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이 들어갈 자리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괜히 자리 없다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자리 없을 거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준비한 처소 넉넉하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같이 데려가고 싶은 사람들, 좀 미워도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데려서 천국까지 같이 동행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느냐면
먼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먼저 얘기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자신이 있으니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먼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예수의 역사는 항상 예고하는 역사였어요. 먼저 얘기하는 역사였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하신 일들이 너무 기상천외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예고했어. 예고편을 먼저 보여줬어.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 사건이 딱 이루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반응이 두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뭐라냐면 우연일 거다. 어쩌다 마주친 한 번의 역사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다.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연이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뭔가 죄가 있어 죽는 줄 안다는 거죠. 힘이 없어 죽는 줄 알고 또 이런 사건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뭘 먼저 보이셨냐면 예고편을 먼저 얘기했어요. 내가 죽을 거야? 그러고 나면 내가 부활할 거야?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믿는 너희들을 내가 데려갈게? 항상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예고하셨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 예고를 하셨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자신 있으면.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4절에 봅시다. 4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그 길을 어떻게 된다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걸요. 알고 믿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오늘 본문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너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는 걸 가지고 뭐든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알고 있다고. 혹시라도 근심하면 죄인 줄 알고 있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와 우리가 넥타이 어떻게 멜까 이런 건 근심해야 되겠네. 그렇죠? 양복을 어떻게 입을까 근심해야 되겠네요. 내일 아침에 국을 뭘 끓일까 근심해야 되겠네요. 당연히. 왜? 내 가족이 행복하게 아침을 먹으면 내 가족 모두가 건강해서 하나님 일 잘할 수 있고 직장일 잘할 수 있고 각각의 삶을 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내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근심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들조차도 어떻게 될 거예요? 일상에서 하는 일조차도 우리가 다 이 근심하지 말라는 거에 싹 짊어지고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근심하지 말라는 게 뭘 근심하지 말라는 걸 알았잖아요. 뭘 근심하지 말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을 근심하지 마라. 뭐 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근심하지 않는 제자들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것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근심할 일이 없죠. 이미 결과를 다 보고 있는데 뭐 근심할 일이 있겠어요. 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겠다면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지금은 너희가 이 사건을 모르지만 아마 이 편지를 쓸 때쯤 되면 이 사건을 다 이해하고 썼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래, 아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걸 알게 해주셨구나. 하도 모르니까 보여주면서까지도 교육하셨구나. 이게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육.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시대에 여러분이 예수를 예수답게 알고 예수를 믿어갈 수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회의 땅이에요. 기회의 땅. 여러분이 예수를 예수답게 알고 믿을 수 있으면 그만큼 인생을 덜 고생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면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죄의식을 느끼고 살아갈까요? 내가 근심했네. 내가 혹시 죄진 거 아니야? 내가 근심했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하고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게 지금 쉽게 들리지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
그런 일들에서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신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삼으신 걸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고요. 여러분이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우셨을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좋은 멘토요, 좋은 동역자요. 그분과 남은 인생은 살아도 결코 후회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한 근심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가 죽는 걸 이제 근심하지는 않겠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근심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슨 근심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더 잘 배울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 근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는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어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전해볼까? 고민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교회가 갈 데 없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 보면 한 분도 없습니다. 교회가 수없이 많은데 그 교회가 수없이 많은 교회 가운데 어디나 들어가도 여러분은 환영받지만 그 수없이 많은 교회를 지나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예수를 어떻게 더 잘 알까를 위해서 여러분 고민해야 되고요. 근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예수가 알아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근심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근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들으려고 애쓰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든든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근심하셔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살리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를 근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예수 믿을까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늘 나의 행동과 말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이야기하거나 대책 없이 그냥 내질리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실 때마다 예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믿는 예수가 욕먹을까?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혹시라도 예수 안 믿을까? 그러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침묵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마디가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우물쭈물하는 그 사이에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데 우물쭈물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마지못해 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인데 여기서 사람을 건지느냐 안 건지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고민할 일이 뭐 있겠어요? 무조건 예수 전하고 예수 가르치고 예수 소개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난 여러분의 이웃들이 이제 영영 못 만날 수 있는 이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만나고 영영 못 만나는 친척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그 친척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수 소개하고 예수 가르쳐서 그 친구도 주님이 예비한 처소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 더, 이 교회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교우들이 요즘 기도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전에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여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을 시켜주더라. 그럼 부흥 안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부흥을 안 시켜준 책임이라고 돌려버립니다. 부흥이 안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전하지 않았어. 내가 예수처럼 살지 않았어. 내가 예수의 향기 나타나지 않았어. 나 때문에 축복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나 때문에 도리어 예수 믿지 않는 거침이 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부흥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부흥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부흥시켜주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은 닫혀있고 여러분의 손은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냉랭해 있는데 누가 여러분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부흥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부흥은 책임지겠습니다. 누가 책임진다고요? 누가? 옆에 있는 분들한테? 여보, 집사님 당신이 부흥 책임져. 목사님 부흥 책임져.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저도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분도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내 책임, 내 탓이요. 이제 우리 거룩한 근심을 한번 해봅시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누구에게 예수를 전할까? 누구를 천국 데려갈까? 이 좋은 천국 데려가는데 머뭇머뭇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뜸들일 일이 어디 있겠어요? 돌아올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려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거룩한 근심을 해서 생명 얻는 일과 하나님 역사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과 내가 온전한 도구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의 교회 부흥은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책임.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복되고 말씀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말씀에서 행복해하고 삶에서 행복해하는 그러한 멋진 교회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졌잖아요. 예수를 가졌잖아요. 생명을 가졌잖아요. 이 엄청난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의 부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